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도 지나가고, 가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찬바람이 조금 붑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곳에는 너무 추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더워서 고통을 받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입니다. 그런 것은 세계의 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나 각 나라에서 노력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난 시대가 다가오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는데, 사도들은 당시에 있을 일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저희가 빨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막연히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징조, 자연계의 징조, 정치적인 징조, 군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 모든 것이 이 인류 역사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점점 아주 다급하고 어려운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AI 시대에서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반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든지 평화, 평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또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골로새 1장 2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이나 평화나 그런 거는 물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시게 하라. 또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났고 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찬송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치 주시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행해서 나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셔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실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도 한 자리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 예수 제자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고. 베드로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냐고, 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감옥에도 어디든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느냐고.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 제자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또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는 안 먹었을 겁니다. 닭에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구세주시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이 믿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제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처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자들은 반신반의입니다.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아마 찾아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을 군사를 보내서 3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은 다 기절했다가 도망갔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반신반의 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제 읽은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다가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있었어요. 숨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그 방 한복판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창에 옆구리 창에 찔리고 상했으니까 이제 너에게는 평강이 시을지어다. 평강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집안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고 문을 잠가놔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다 있다. 피만 다 빠져나갔지 살과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예수님 여인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 음식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투명하게.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냐면 다른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육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가 잡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정확하게 그 숫자도 세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어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그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났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은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어부들에게 말씀한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실제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입니다. 숯불이 있고 떡이 있고 생선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조반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그보다 처음 나타나신 것이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잠가놨는데 집안에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들 한가운데에 서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봤냐 그러니까 만져보질 않았다. 그냥 봤다. 도마는 이거 만져봐야지 알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7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나타나서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미안하지만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냐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안 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났다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이단책이라고 해요. 아직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먼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어디 계시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가놨든지 말았든지 지금 저 교회당 강당 문을 지금 닫아놨는데 그 문을 열고 예수님 들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어디서 계세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이죠.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신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 물질적인 거, 또 그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평안은 잠깐 후에 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처럼 이 세상의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죠? 금방 평안했냐 하면 금방 깨지고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평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시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희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셨어요. 영원한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주의 그 평안을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진다, 그런 내용의 찬송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평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 마음 평강이 바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스리시도록,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예수님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로마서 15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긴 말씀을 하신 후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평강 대신에 죄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을 발등상이 되게 합니다. 발등상은 이제 발을 올려놓는 것이, 그 발을 올려놓을 때 그 딛고서는 그 발등상입니다. 사탄을 발로 밟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배우셨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말씀 보셨죠? 예? 아시죠? 외우십니까? 성경 어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아주 고정된 사람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을 때 주님이십니까?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인 것 같으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오르나. 그러니까 그 파도가 일어나는데요, 베드로 용감하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배를 떠나서 그 파도 위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이게 꿈인가 생생인가 싶어서 파도를 보다가 빠졌죠. 주님을 계속 보면은 안 빠졌을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왜 주님을 보다가 딴 걸 보느냐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이 시선을 주님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지키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날 때에 그 평강이 깨어져요. 구원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 생활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말은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좋은 것도 줄 때가 있냐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에 읽어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에 이 어린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아주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 메데 파사 시대에 그 메데 왕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방백의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가 있는데요. 총리 중에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특별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 포로 잡히고 온 다니엘을 갖다가 다리오 왕이 많은 총리들 앞에 어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시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고소할 것을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틈도 허물도 얻지 못했다 그랬죠. 고소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에 정적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자기가 낮아질 때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이제 이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예루살렘 명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걸 보고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가 당장 잡아먹죠. 예? 사자의 밥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 의인을 탁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죠. 예?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목도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왕이 의인을 한번 찍으면 그거를 취소할 수 없대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을 찍은 것에 후회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국법이니까. 그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왕이 새벽 일찍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사자가 저를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가 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는데 아주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의 아내들과 전부 다 함께 막 잡아가지고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참 물어가지고 뼈까지 부러뜨리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는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쇠고랑이를 차고 착고라 그러죠.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조리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를 구원해서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이름을 따서 자기가 사울이라고. 지파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 태어났던 자기도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빨리 복음이 세계에 전해질 것 같아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2년 동안 전도하다가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을 보여주더라고요. 지하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끄잡아내가지고 목을 탁 잘랐대요. 머리가 저만큼 굴러 떨어졌다고 설명하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야고보서 5장 보면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뒤에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슬픔 중에 있을 때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한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구원을 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사도들도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평강도 깨어질 거예요. 잘못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이제 그 골로새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는데 온몸은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머리를 잘 받들어야 되죠.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머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온몸이 자라가는 것도 이 머리에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의 공급에 대해서 자라가죠.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면은 온몸이 그걸 실행합니다. 그렇죠? 머리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머리의 생각과 그 모든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신약 그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그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머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를 받들면은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서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이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가지라 했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이 가지는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나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고 같은 비유입니다. 이 머리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시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해서 말초신경까지 쫙 머리에 뜻이 전달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머리에서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돼가지고 쭉 가다가 몸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그러죠. 머리로 말미암아 이 각 마디와 힘줄 온 몸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혼자서는 못 자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비유에서도 이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자라게 하는데 머리를 떠나면은 몸이 자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뭐 착한 일 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뭐 됩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딱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4장 배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간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자라간다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리를 떠나서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 애가요, 그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 온 가족들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육신만 자랍니까? 인격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집을 떠나면 어린 애가요, 고아원에 가든지 뭐 그렇게 나중에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아서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도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백발백중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혼자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교회를 만들라고요. 되겠습니까? 그게 백발백중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계속 나오는데 물론 100% 실패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아이고 지겨워. 뭐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라 그러고 뭐 교제해야 된다 그러고 뭐 무슨 회 참석하라 그러고. 내 혼자 할 수 있어. 뭘 해요? 혼자서. 혼자서 성경을 배울 수가 있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안 잘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몇 년 되면은 자기가 꽤 잘한 줄 알아요. 나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는데,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10년이 아니라 평생 돼도, 교제를 떠나면 잘하지 않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몸 전체에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자라갑니다. 이 손가락은 이 몸에 붙어 있으면서 자라가잖아요. 온 몸이 같이 자라가요.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떨어지면요, 자라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를 떠나면 자라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들이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성경 아는 지식도 있고 심지어 무슨 은사도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스스로 교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요 뭐라고 했냐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면서 뭘 자기가 사도라 그래.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사도를 인정도 안 하는데요.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 성경 달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사랑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은 교만해가지고요,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들은 말도 잘하고 막 성경 아는 지식도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무조건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요, 몇 년 지나면 뭐 자라든지 자라가잖아요. 우리 신앙은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붙어 있어가지고
머리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받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됐는데 가만히 보면 안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딱 붙어서 교제하고 말씀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그 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죠. 요한 1서는 이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교제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사귐, 교제라 그러죠. 펠로십, 우리가 서로 사귐.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교제 안에 있는, 교제 안에 사는 생활, 주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는, 이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교회라는 그 글자가 참 잘 됐다고 해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죠. 교회가 뭡니까?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시죠.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치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혹시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중요한 뜻을 얘기할 때 뭐 특별히 틀린 거 있습니까? 혹시 틀릴 수 있지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의 가르치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요, 이제 기독교 방송을요, 이게 텔레비 채널을 바꾸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딱 잡혀요. 어떨 때는 일부러 한 번씩 들어봅니다.
뭔 얘기한 것이 벌써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들 말은 잘했다만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알맹이는 빼놓고, 알맹이가 없어요. 정말 뭐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박 끄달기라고 해야 됩니까? 겉으로 뺑뺑뺑뺑 노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있어요. 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게 다니는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게 있는 게 열심히 하면 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열심히. 제가 그저께도 그 방송을 들어보는데 주님 오시라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천국까지,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계속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있습니까? 차단했습니까? 아마 잘 못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 말씀을 심어 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기독교 교리나 사상이나 도덕적인 가르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음수하고 아주 청상유수로 기도하고 찬양대가 천상처럼 하고 그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제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들으실 거예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인도받는 생활, 그것이 전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라. 좀 더 확실한 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거들랑 내 말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뭐예요?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제물이 돼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뻐하신 뜻 행하라. 그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 우리의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예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요, 예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모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가 돼요. 산제사. 아시겠습니까? 예. 모여서 예배한대요.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 기독교 학교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점잖하게 두루마기를 탁 만들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엄숙하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게 예배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지요. 그게. 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속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침 받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진리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그 행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의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것을 곧 잊어버린 것 같다. 거울을 보면은요, 머리카락도 감고 얼굴도 이제 이쁘게 다듬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금방 잊어버리면 뭐예요? 한 번은요, 어떤 젊은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데요, 엄마 이 입술에 베니를 너무 진하게 발랐던 것 같아요. 애가 여기서 탁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되게 웃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은 자기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거,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를 알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거를 보고 금방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 왜 배워요? 배워가지고 뭐 선생 되려고 배웁니까? 지켜서 행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거면 말씀대로 사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실컷 듣고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주님 말씀 안에 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살았는지 주님 밖에 살았는지 드러나요. 예. 주님 안에 산다는 건 말씀 안에 사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 이게 말씀 듣는 사람들 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냐, 어떤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 그 성경 왜 배워요? 그러면 왜 배워요? 예? 듣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예? 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산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살지 않은 사람은 부끄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 한 곳에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이 무리가 무슨 무리냐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무조건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무리, 그 교회죠. 주님의 참된 교회.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떠나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요. 좀 있다가 또 떠나요. 희한하죠, 그게. 예? 요즘에는 별로 없었다, 그런 사람. 전에 많이 있었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나뉘는 자,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욕을,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는 성령에 가르치는 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무리를 떠나면은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를 떠나는 게 주님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바벨탑을 쌓던 거기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에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요, 살아가는 수단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 키우는 거예요. 목축업이 있죠, 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니나 내나 같은 골육인데 이렇게 다투다가는 이게 문제 생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그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촌, 내가 삼촌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삼촌이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삼촌을 떠나라고 해요? 이 목자들을 막 꾸짖어서 누가 그런 다투느냐고 막 헤어지죠. 예? 삼촌 떠나라는 건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삼촌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요, 얼씨구나 하고는요, 그러면 제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저쪽에 소돔 고모라 보니까 막 에덴 동산처럼 물도 많고 막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 내가 그러면 저쪽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소돔 고모라는 죄인들이에요. 죄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을 다 유황불로 둘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만은 살리게 했어요. 겨우 살아났어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자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든 같으리라. 하룻밤에 불이 나서 홀가닥 타버렸는데 부자가 다 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 있죠. 제가 부산에서 화재 사건 때 봤거든요.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막 다 타버리고요, 온 시내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목숨만 겨우 살아나요. 그게 롯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자기는 구원을 때 불 가운데서 든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탈 때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삽니까? 정말 이 세상에 불타도 불타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다가는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거듭난 사람이 멸망하지 않겠지만은요, 불 가운데서 든 것 같은 부끄러운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그 아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